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겠다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귀한 말씀이 떨어질지라도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읽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둠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벌써 죄를 범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하려고 해요. 혹시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과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통합예배 초청주일로 드렸으니까 그 전주에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혹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제목은 조금 어설프시라도 제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는 나였어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는 나. 이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는 믿었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생겼다는 거죠. 그들이 분쟁했다. 그들이 분열하였다. 그들이 다투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녁이 되니 어떻게 해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고 백성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생각나시죠? 네, 은혜네요. 생각이 나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 말씀에서 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누구와 함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초대해야 된다. 우리의 가정으로 초대하고 직장으로 초대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함께 결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2주 동안 우리가 생활했던 거예요. 그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크고 넓고 깊고 높은 그 사랑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바쁜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지난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는 나. 하지만 주님께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누구를 부르실까요? 네,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예수님은 오늘 나를 부르세요. 저만 부를까요? 아니겠죠. 여기 각자 계신 모든 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를 부르십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너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너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너만 부르십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 너도 부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어땠을까요? 네,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녀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오고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세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를 품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권면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쳤죠. 아침에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아침이 되니 예수님이 오셨고 백성들도 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세워둬요. 네, 상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한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가 와서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그리고 자신들 가운데 한 여인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우리에게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여자는 불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한 가운데 세워놓고 말할 거예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들은요 예수님의 의견을 지금 듣고자 이렇게 질문한 걸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그들이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의견,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자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하도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야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허구가 가득한 이야기야.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할 텐데 만약에 나를 이해시키거나 내 생각이 변화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저에게 말했던 성경 이야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지? 홍해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야, 홍해가 어떻게 물이 흘러다가 갈라져? 막 그럴 수 있다라고 해. 그런데 한마디 더 해요. 물이 이렇게 흘렀는데 갈라졌는데 왜 이쪽은 다시 물이 이렇게 또 이렇게 갈라지네? 흘러내려가지가 않고?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강은 흘러가잖아요. 한쪽을 막으면 한쪽은 그냥 내려가서 그냥 평지가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물이 갈라지고 물이 덮친다라고 이야기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유식했거든요. 그때 청년 때 한창 예수님의 열정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저희 생 가운데 그분을 향하여 유식하게 제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네. 우리의 생각으로 홍해 사건을 이해할 수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려낸 것은 아무 일도 아니야. 너무 쉬운 일이야. 나는 그것을 믿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것을 나는 믿어.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제가 유식하잖아요. 되게 멋있잖아요. 멋있게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말하죠. 더 이상 너랑 말할 상대가 너는 아닌 것 같아. 너랑 이제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어.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믿음의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는 저에게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며 어떤 거요? 저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대화는 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진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싶진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고발하고자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하나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는 여자를 어디에서 데리고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현으로 시작하고 장으로 끝나죠. 네,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네, 우리는 다 통해요. 네, 현장에서 잡아와요. 이게 중요해요. 가늠은요. 의심한다고 해서 죄로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당시에 의심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데요. 가늠죄는 오로지 현장에서 잡았을 때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하는 여자를 의심했던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잡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현장에서 잡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생각해요.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의 소식을 들어요. 야, 저 여자 가늠한데. 야, 저 여자 바람 폈대. 야, 저는 여자 어떤 남자가 바람 폈대. 와, 그 여자 오늘 밤 어느 장소로 이동한대.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잡고자 미리 그 장소로 가지 아니했을까 생각합니다. 밤에 기다렸을 것 같아요. 밤새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 여자만을 오기를. 예, 여자가 왔어요. 그 여자가 이 가늠할 현장에 그 여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여자가 올 때 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올 때 잡지 않았어요. 그때 잡으면 가늠하는 현장에 가늠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 여자가 지나가는 거.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서 그 여자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찰입니까?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까? 그들이 가늠하는 여자의 남편입니까? 그들은 가늠하는 남자의 아내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가늠하는 현장에 미리 갔어요. 그리고 여자가 지나가죠. 아마 남자도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막아서야 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의 죄악이 더욱더 커지지 않도록 그 지나가는 그 상태에 그 여자를 봤다면 막아서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자가 지나가는 것도 모른 척했고 남자가 지나갈 때도 모른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른 척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 잡으면 그 여자는 간음죄로 성립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죄를 지어야만 간음죄로 성립되기에 그들은 보고서도 모른 척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이거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들의 목적은요, 여자를 정죄하며 심판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 여자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 세상의 성공과 좋은 학교를 진학하는 것, 건강과 부유와 행복과 쉼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복음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삶, 복음이 없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없는 삶, 오로지 세상 가운데 자신의 계획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들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과 반대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감사하고 복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스스로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맞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늠을 했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는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가늠을 했다는 것은 결혼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잘못된 행동을 하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가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녀는 현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침에 시간이 지난 이 아침이 되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 가운데 서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그전 밤을 생각해 보면요, 그녀는 깜깜한 밤에 아마 간음을 저질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깜깜한 밤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 죄를 범하였는데 해가 뜨고 아침이 되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이 깜깜한 밤의 죄악이 해가 뜨고 아침이 되니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죄로 그 자신의 죄가 세상 사방에 알려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난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돌로 맞아 죽일 두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녀는 어땠을까요? 사람들 가운데 서 있던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언제 돌로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녀는 놓여 있었어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자만 홀로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합니다. 간음은 혼자 합니까? 아니죠. 간음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는 혼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간음은 혼자 할 수 없는데 왜 그녀는 혼자 서 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어요. 간음하는 남자는 용서받을 특권이 있다라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 놓여 있기에 가늠하는 현장에서 남자는 놓아주고 여자는 잡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 율법으로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해요?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에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며 가늠한 두 남녀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간음하는 남자, 여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만 잡아온 거예요?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원함에 따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고자. 이 질문에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죽여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시험에 넘어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이웃의 실수를 용서하라. 그리고 세인과 창기들에게 가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 거짓이라는 것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 여인을 죽인다면 유대인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디의 법을 지금 위법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법을 위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고발하려고, 그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하려고 거짓 모함으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몸을 숙이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맞죠?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늠한 여자가 서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어볼 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몸을 숙이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요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아까 유식하려는데 헬라어 한마디 하려고 다음 장 찾아봤거든요.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 헬레어로 있고 의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적으로 죄 없는 자가 아니라 내적 모든 죄에 대하여 완전 무결한 의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여기서 죄는요 행함으로 지은 죄 말고 너희들의 마음속으로도 지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그녀를 치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밑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대로 돌로 쳐라. 단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자가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자, 그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시죠. 땅에 엎드려 글을 쓰실 때 아까도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계속 예수님의 대답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땅에 또 구부리시고 땅에 쓰셨어요. 땅에 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글씨를 보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해요. 그 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쓰신 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른에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떠났고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겨졌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글을 쓰셨을까? 어떤 글을 쓰셨기에 돌로 죽이고자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도로 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 보면 너무나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진 않아요. 궁금은 한데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럴 때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막 깊게 파고드는 성격이 아니에요. 막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성격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썼는지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데 내가 궁금하다고 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탐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까지 듣고 예수님이 무엇이라 쓰셨는지는 예수님 만나는 날에 저 꼭 이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 뭐라 쓰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잖아요. 네. 각자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우리 10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를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은 가늠하는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11절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전으로 돌려볼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서 있었을 거예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녀가 서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혐오한 눈빛으로 손가락질하며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은 가늠하는 여인이기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녀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가 모르고 있었던 것. 두려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의 삶에 손가락질을 한다. 그 상황 가운데 그녀가 모르고 있었던 것. 다음 장이야. 가늠하는 여자가 모르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자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길로 여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여자는 이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은 그녀가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삶의 위로와 우리 삶의 회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제약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보고 조롱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어떻게 해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선을 한번 바꿔보면 예수님은요,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위하여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아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향한 용서이라는 것,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사랑이며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사랑이며 용서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를 향한 사랑이며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사랑이며 용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포인트로 둔 것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끝이 아니라 이 다음의 이야기예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가늠하는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용서하셨어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제가 나누고 싶었던 말은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다시는 죄인처럼 살아가지 말라. 다시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랑하는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결단했어요. 뭐라고 결단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뭐라고요? 돌아가지 말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인으로서 내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라. 십자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고 살아가기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